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4주인데 결국은 다음 주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물론 기말고사 중에 한 동영상이 남아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부족한 저희 강의를 여러분 신뢰하고 끝까지 들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칭의와 칭의의 삶인데 전에 한번 이 주제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하는 의미에서 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서두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했을 때 그 종교개혁의 주역인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루터 자신이 칭의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이 부패돼 가지고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이 칭의가 무엇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그 설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그것 때문에 더 부패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칭의론인데 칭의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의와 칭의 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칭의론과 칭의 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과목 과목명이 뭡니까? 인간과 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윤리적인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윤리의 내용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바른 삶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될 때 이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일단 학생의 발표를 듣고 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4주차 칭의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11조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학부 김채연 학부, 보건학부 오세진 학부, 기독교학부 박누리 학부, 그리고 발표를 맡게 된 관광학부의 기도차님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첫째, 칭의에 대한 정의, 둘째, 성경에서 보는 칭의 관련 부분, 셋째, 칭의 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칭의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도 앞서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칭의란 국어사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지식백과에서는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뜻으로 자연인은 누구든지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곧 칭의입니다. 칭의에는 예수로부터 전가된 의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소극적 요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의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보다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의 죄 사유의 선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로 죄 용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기초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죄책과 형벌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요소의 첫 번째는 자녀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자격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현세에서 구원과 자녀의 자격을 이루는 축복을 받고 내세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에서 보는 칭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을 통하여 신자는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내 소원 성취나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니 대충 죄를 짓고 살아도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미래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및 미래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신자가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성화, 즉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신자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에 의해 거룩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도 신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것을 근거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칭의와 성화를 하나님의 이중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자연스럽게 칭의함을 받는
사람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화는 칭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맡기는 일을 우리는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칭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칭의함을 받는 사람은 그 칭의의 열매로서 이 세상에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의는 구원 선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차지하는 주제이며 칭의는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깊이 있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칭의의 중요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마지막 날 창조하십니다.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모든 인류는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능무능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대로 선을 행할 갈망은 있지만 능력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칭의를 통해 더 이상 법적으로 죄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로 인해 죄가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지성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전가받아야 의롭게 되고 그 순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전적 타락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주는 율법의 완성으로 인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 근거가 됩니다. 이젠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게 되었고 믿음과 성령과 성령의 새로운 삶의 원리 아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칭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에서 이제 그렇게 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 또는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때 그곳에 평강과 화평과 평화가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에서 환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영광을 자랑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시련과 어려움까지 자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결국 희망 안에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유달리 인내심이 강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 세계는 탄탄해집니다. 본문이 말하는 연단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탄탄한 인격이 있을 때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희망은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저희 칭의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칭의와 칭의 이후의 전체 삶을 발표한 학생 자체가 이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1학년이 신학 전공영도 아닐 건데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원래 이제 그 발표가 한 13분 정도 하고 제가 조금 코멘트하고 마쳐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좀 그 강의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이라는 건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그랬죠.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심적인 그 근거가 뭐냐면 칭의라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의가 나에게 값없이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 칭의 전에도 제가 설명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칭의는 일회적이면서 영원하다는 거죠.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바른 생활이죠. 근데 한국 교회 혹시 목사님 중에 이 칭의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뭐 중간에 조금 뭐 나태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그 노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을 만약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나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불필요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해가지고 태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더 신앙생활 잘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죠. 칭의의 삶을 아까 학생은 성화의 삶이라 그랬는데 사실 칼빈은 성화의 삶이라 표현하지 않고 칭의 위의 삶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때는 다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하고 그리스도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이 바로 칭의 위의 삶이죠. 그 이외에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칭의의 삶 특성 가운데 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싸운다 그랬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바른 삶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라고 그랬고, 아까 학생이 환란 이야기했는데 환란 고난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 고난이 절대로 없는 게 아니라 환란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이 과정 속에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연단을 받았고 요셉과 다윗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목만 말씀드려요. 칭의가 그리스도의 삶의 유익. 칭의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준다. 칭의 교리는 선행을 장려하고 열심을 내게 한다. 칭의 교리는 성도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심판에 해방된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옮긴 것이다. 죄가 너희를 중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이제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헤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랑의 징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 아픈 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이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일어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전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칭의의 삶이죠. 이 칭의의 삶을 딱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때 모든 윤리를 다 뛰어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